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목욕한 자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죄와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죄 속성이 그 죄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 악성, 독성 늘 그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 날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55장 15장 56절에서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담의 죄로 원죄를 뜻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어서 죄와 저주 안에서 태어나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욕한 자에게 있는 죄와 허물, 이것이 자범죄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이러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석가나 공자 같은 사람 아무리 선한 행실이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은 것 같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과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안에서 태어나죠.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화물로 로마서 4장 25절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고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들로 오신 것이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해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셨어요. 그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아버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골방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그때는 이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 먹은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다만 선한 양심이 있을 뿐이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악과 먹은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해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석가나 공자가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 아직은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마귀를 먼저 멸하셔야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안진병이나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이 모든 병들이 죄에서 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회당에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 회당은 오늘날 교회인데요. 귀신에 의해서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들을 가르쳐서 꼬부라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자, 예수님의 말씀 능력 앞에 돌로 그 여자를 치려는 자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죄를 다 드러나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밖에는 없어. 예수님께서 누가 있느냐? 여자가 보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간음이 이런저런 음란한 행위가 죄에서 오는 것이구나.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안진병이나 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사탄의 속성이 죄악된 행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 그래요. 선한 양심과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악하고 불의한 자로 죽은 자들이다 그래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착하고 선한 행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천국 가서만 먹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뭐 생명나무, 선악과 이런 거 알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지도 않지만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천국 가서 먹는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라에는 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개하고 아담의 죄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특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은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것만 알 뿐이지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오래 보고 있을 가치가 없다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이런 대형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강남 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지하철 역사 내에서. 큰 이 화면 통해서 그 속에 전부 이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시 말씀 전하면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어요. 혼은 그대로야. 혼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몸의 주인, 육체의 주인이 혼이야. 혼. 이 말씀과 관련한 이해를 돕게 열왕기상 17장 22절. 사렙다 과부의 아들에게서 혼이 떠나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살아난지라. 혼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 몸을 다스려, 이 혼이. 모든 악한 행실이, 탐심과 정욕이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 이 생각이 혼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살리신 건 영인데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살리셨어. 이미 살리실 것이 아니라. 이건 영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구원은,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깨닫더라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이익을 얻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율법주의자의 행위가 되지 않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요. 누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누구는 몇 년,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다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야. 소망이 땅에 있어. 위의 것을 생각을 못해요. 골로새서 3장 2절. 그래서 물질도 위에다가 쌓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다 쌓지를 못해.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주인이 돼서 교회는 다니지만, 사도행전 5장인가요? 아나니와의 삽비라를 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소돔성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인가요? 애국과 소돔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벨성,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왜 마귀말을 듣고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이토록이나 좋은데, 이토록이나 기쁨이 넘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이토록 모든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맛을 몰라서, 그래서 평안도 없고 가져도 없고
평안이었고 세상 지식 쌓아도 평안이었고 높아져도 평안이었고 가지고 있는 자는 그대로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은 또 그대로 만족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은데. 응? 요즘에 정말 금년 더위가 대단하죠. 감사해야 돼요. 잠깐이면 지나가 이 더위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한 일주일만 있어도 벌써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토록이나 추운 겨울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 더위를. 추위는 또 더위를 생각할 때 이길 수 있고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옛생활, 과거의 내 모습,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담의 사람으로? 아니면은 나중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여기서 갈리는 거야. 아담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내가 지금 어느 반열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영을 살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영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왜 이토록 힘들까? 혼 때문에 그래, 혼. 육신의 생각이 너무 커서. 그게 몸을 다스려요, 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몸은 이 혼의 지배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건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혼이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이 그토록이나 커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도 내 속에 회방하는 법이 있다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그래서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다는 거야.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은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갈등 속에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세상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이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내 의지와 결단과 상관이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은 내 생각 지키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내 마음에 새겨서 의지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내 삶에서 없어야 되겠죠. 문제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지니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선악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지니 먹는 날에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 낙원으로 입성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은 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둔하게 눈을 어둡게 하신 거야. 잠시 동안.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어떤 행실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무엇을 내 자신이 얼만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죠. 얼만큼 하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은 율법주의자 사울로 인생을 살아온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의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냥 그것이 찬송이야. 그게 기도, 그게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 미움은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버려버리는 거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성령에 따라 산다. 탐심과 정욕, 음란, 전부 여기에 걸리잖아. 탐심과 정욕이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 크게 보면은 탐심과 정욕이야. 이게 우상숭배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아니면은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고 잘 듣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토록 잘 알 수 있어.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그토록이나 찜통더위가, 새벽에 이제 잠에서 일어날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벌써.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어?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는 목적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면은 구원의 길이야.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이야. 우리 예수님이 또한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똑같은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달라. 방향이 다르다 말이야. 방향이. 삶의 목적이 달라. 내가 왜 사는가? 왜?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할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그 정체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인생길에 빛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빛과 어둠이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먹고 사는 거에만 목을 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납니다. 여기서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 요한복음 6장 38절인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평안한데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평안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볼 수 없게, 손으로 만질 수 없게,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현재의 고난, 이건 축복의 통로야. 과정일 뿐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환경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환경 따라 사는 사람, 유행 따라, 물결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요한복음 6장 27절 그 열매를 맺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 일하는 수고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